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오늘의 상황에서 참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이것이 너무 원시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그것이 불변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원시적인 말씀을 오늘도 지켜야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대 혼인의 계대 결혼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계대 혼인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죽은 남편의 형제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 죽은 이의 대를 잇게 하는 법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요, 아주 원시적인 법이죠. 예전 조선시대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이러한 법은요, 선교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연료문을 세울 정도로 여성의 정조를 지키고 수절을 하는 것을 사회적 본으로 여겼던 조선시대에서는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법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대,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그렇습니다. 당시 시대를 반영하고 그 시대에 사회를 유지하고 그 나라를 세우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고 법이에요. 그렇게 그것이 율법이라 할지라도요, 언제나 불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신약을 통해서 수없이 보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통해서 음식의 규례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요.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을 보면은요. 구약성경 안에서도요.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율법이 신명기에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레위기 율법도요. 출애굽기에서 주어졌던 출애굽기 20장 이하에서 주어지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법이요. 신명기에서 또 새롭게 변주되어지는 걸 봐요.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들과 기업으로 얻은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에 그들이 지켜야 될 법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토라에만, 모세 오경에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는요, 역사서에도 있고요, 예언서에도 나옵니다.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불변하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고 하나님의 의지는 바뀌지 않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법은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꾸어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 상황에 맞춰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소 잡고 양 잡고 해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원시적인 법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가 원시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러한 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세 가지 법이 나와요. 1절에서 3절은요, 태형을 집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법입니다. 태형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때리는 법이에요. 때리는 법.
이것도 오늘날에는요, 인격을 이야기해서 원시적인 것으로 보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때려? 태형에 관한 법이에요. 4절은요, 곡식을 떠는 소에 관한 규례예요. 소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관한 법이에요. 그리고 5절에서 10절이 바로 계대 결혼에 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으면요, 이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들로 보여요. 근데 이들 새 율법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와 긍휼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법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와 긍휼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비와 긍휼의 나라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이 태형 집행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먼저 1절을 보니까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기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의 다툼이 생겼다라는 말이죠. 이 다툼이 그냥 말싸움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물리적인 충돌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때 재판을 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데 재판장은 반드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이죠? 재판장은 재판을 함에 있어서 공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선언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돈과 권력이 있는 사회적 강자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재판장들에 관한 그들을 향한 경고예요. 즉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에 대해서 그 죄값을 물으시겠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재판장은요, 언제나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가 있는 악인에게 선고를 함에 있어서 태형을 내리게 할 때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사형제도가 있잖아요. 돌로 쳐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죽이라는 죄가 있고 오늘 말씀에는 태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태형은 40대까지만 때리고 그 이상은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매를 몇 대 때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벌을 받아도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요. 3절의 말씀 보니까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를 형제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형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형이 아닌 태형의 경우에는요, 그저 죄에 대한 보복의 의미, 복수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화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금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방해서 내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죽여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때리는 태형의 목적은요, 그래 갖다가 매로서라도 교화시켜서 다시금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 형제로 받아들이겠다,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바꾸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 때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뭐라고요? 그 사람을 회개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시비가 붙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마음이 풀어져야지 용서가 되잖아요. 용서가 되고 이 사람이 회개를 할 때 다시금 한 형제로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구성원으로서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미워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도 우리의 형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뭘 해야 한다?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벌을 내릴 때에도 교화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무조건 감싸줄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강한 벌로 체벌해서도 안 됩니다. 재판의 벌이 결코 단순한 복수나 보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벌을 내리되 교화가 목적이어야 하고 또한 용서가 따라가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반성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잊어버려요. 그냥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는 거에만 꽂혀요. 어떻게 교화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반성하고 어떻게 회개해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40대 이상 때리면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혹여나 실수라도 잘못해서 40대 이상 때리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야 40대 말고 39대만 때려. 그게 최대치야. 그래서 39대 때리는 걸로 구전율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39대를 5번 맞았다라는 얘기를. 거기서 말하는 40에 하나가만 매가 바로 그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몇 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39대면 어떻고 40대면 어떻습니까? 아니, 50대면 또 어떻습니까? 사람이 교화가 돼서 회개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대수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의 숫자 노름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용서하고 어떻게 회개시킬 것인가, 어떻게 교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다시 형제로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그저 미워하고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형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울 것인지.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화해하고 어떻게 다시금 회복될 것인지.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람을 태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모욕을 당해서 사회에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법은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법이에요. 도대체 이게 뭔가?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고대 근동에서요, 타작을 할 때는요, 타작 마당에 곡물에 이삭을 깔아놓고 한 쌍의 소를 줄로 끌어서 그걸 밟고 다니게 했어요. 혹은 이제 가운데 축을 두고 줄을 묶어서 소가 이제 뱅글뱅글 돌도록. 그 발 밑에 이삭을 깔아놓으면은요, 소가 밟고 다니면서 이게 이제 곡식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탈곡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뭘 하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망을. 그런데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이유가 뭘까요? 곡식을 탈곡하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먹지 말라고. 소가 곡물을 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우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고하는 소가 먹을 수 있도록 내비둬라. 그건 거죠.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냐. 근데 수고하는데 소가 수고하는 그 소에게도 정당한 값을 주어라.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을 했고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했냐면 일꾼들에게 정당한 삭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말씀.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거, 결국 그것은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도 일꾼들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은요, 전도자들도 성도의 헌금에서 복음 사역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정당한 보수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내 집안의 일꾼들에게 정당한 값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집안에 들어와서 일을 한다라는 거는요. 그 사람들이 이미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업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기업을 잃어버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난하게 되어져서 집안이 망해서 결국은 다른 집안에 가서 일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재산도 없고 힘도 없고 망한 집안이니까요. 얼마든지 학대할 수 있고 착취할 수 있고요. 무시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형제로 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언제나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법의 정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 힘든 시기를 거쳐나가며 다시금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지금 원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법이 바로 이 계대 결혼에 관한 법이에요. 계대 혼인에 관한 법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계대 혼인에 관한 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이죠. 앞서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게 되었을 경우에 그 죽은 이의 형제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 죽은 남편의 대를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이러한 계대 결혼은요,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대 근동 나라들 가운데 있었던 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에도 이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었던 티벳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티벳 장족 세 자매가 있었는데 세 자매의 얼굴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는 하나인데 아빠 셋이 다 다른 거죠. 그 아빠가 형제들이었어요. 형제들. 그러니까 계대 혼인인 거죠. 첫 번째 아빠가 일하다 죽고 둘째 동생이 같이 살았는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결국은 딸만 셋이 남았는데 이 엄마가 이제 자식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 할아버지랑 사는데 아빠가 다 이제 셋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 다른 거죠. 엄마는 똑같고. 근데 그 아빠 셋이 형제였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게 티벳에 오늘날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는요, 혼인은 없지만 자식이 없는 형제의 집안에 대를 잇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친척의 자녀를 양자로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식이 없으면은요, 내 동생네 집에 아들이 몇이 있으면 그 동생네 아들 하나를 양자로 받아서 대를 잇게 하는, 이게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안에는요, 이 계대 혼인과 비슷한 제도들이 어디에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이 계대 결혼에 관한 법뿐만 아니라
이 의무를, 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더 길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대한 이 게데온인에 관한 거는 다른 레위기에도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서는요, 조금 더 초점이,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에 관한 것이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즉 형제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경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사는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그 뜻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러면 그 죽은 이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형제의 집은 뭐라고 불리운다고요?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조롱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향해서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조롱하라는 거예요. 형제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들, 앞서 재판에서 죄를 지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이 태형을 받는 사람도 다시 형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40대 이상의 태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조롱당하지 않도록,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그 이상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계대 결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예 그 집이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라고 주홍 글씨를 받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죄를 지어서 태형을 받는 범죄자보다 더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당하는 수준의 벌을 받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 낙인 찍히는 그러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처벌을 내리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계대 결혼은요, 고대 사회에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여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에요, 사실은. 대를 잇는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사실 혜택을 받는 거는요, 중요한 거는 그 여인이 사회적인 약자로서 가부가 돼서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어서 언제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는 이 사회적 약자, 이 여자가 남편의 대를 잇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을 잇는 것도 물론이지만, 실제적인 중요한 이유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여자가 그 사회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 남편의 형제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를 통하여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그 자식에게 노년의 삶을 보호받도록. 그래서 계대 결혼은요, 그 여인이 그 사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이에요. 오늘날에는 그러한 보호 제도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대 결혼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요, 사실상 그 여인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요, 이처럼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이 정당한 일당을 받을 수 있는 나라예요. 힘없는 여자라 할지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범죄한 이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고 다시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 구성원들이 사랑과 자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만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 그러한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러한 법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오늘날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힘없는 이들이 보호를 받으며 범죄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나라. 이러한 나라는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뛰어난 위정자라고 해도요,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 모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모두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사회법의 완성이 이웃사랑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한 형제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사랑과 자비,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하고요.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베풀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 중지토교회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함께 힘을 모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